고린도 전서 3장 8절 말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네. 사람들은 이 땅에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세상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식주 생활을 하다가 유한하여 기한이 되면 세상을 다 떠나고 떠난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 첫 번째,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요 심판이 먼저 있습니다. 택함의 결정은 하나님이 홀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택함을 받을 수 있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에 가고 하나님이 택함을 받지 못했으면 지옥에 갑니다. 택한 자에게는 구속의 은혜를 입혀서 천국에 가게 하고 구속에 택하지 않은 자는 구속의 은혜를 입히지 않아서 다 지옥으로 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심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은 택함을 가지고 심판한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가 어떻게 주의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주의 일을 했으면 주님이 주의 일 했다고 일한 상을 주십니다. 일한 대가가 아니고 일한 상을 주십니다. 또 주의 일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지 않습니다. 상을 받느냐 상을 못 받느냐는 이 심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의 일을 했으면 그에게는 상을 주고 주의 일을 안 했으면 상이 없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사심판이라 그리스도의 심판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택함을 받아 믿는 사람이 주의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주의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기준으로 삼습니다. 만약에 주의 일이 아니고 남의 일, 주의 일이 아닌 세상 일이나 그런 주의 일이 아닌 것을 했다면 물론 상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우리는 택함을 이미 받은 사람이요. 예수를 주라 부르는 사람은 다 이미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중생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을 가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이제는 주의 일을 하면 됩니다. 주의 일을 하는 그만큼 주의 일을 하는 그 양만큼 그는 상을 그만큼 받습니다. 주의 일을 많이 했으면 상을 그만큼 많이 받고 주의 일을 적게 했으면 상을 적게 받고 주의 일을 안 했으면 상을 못 받고 이 상에 대한 이 구원 이것이 곧 우리 공예에서 말하는 건설구원이라 자기가 힘을 써서 힘쓴 만큼 얻는 구원이요. 무슨 일? 주의 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미 우리가 택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았으니 주의 일만 하면 하나님의 상이 있고 이 주의 일을 하는 이 일에 집중하여 하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은 나중에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나중에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상을 못 받는다면 미련한 사람이라. 미련과 지혜의 기준은 마지막에 나중에 보니까 큰 이런 성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 지혜로운 사람. 마지막에 보니까 다 실패로 끝나는 것은 그건 다 미련한 사람이. 누가 미련한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꾀가 많아서 얼마나 요래조래 잘해서 많은 재물도 모으고 많은 사람을 자기가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 얼마나 지혜 있고 얼마나 꾀가 많은지 크게 지혜에 넘어가지 않을 자가 없고 그 꾀에 다 크게 따르지 않을 자가 없는 만큼 돼도 마지막에 주의 일이 아니었다면 그때는 전부 다 그것은 다 무너지고 다 휩쓸려 다 가버립니다. 그게 미련한 일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이 없다면 그들이 참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 심판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 자기가 이룬 그 미련한 이 세상의 지혜로 한 것은 전부 다 박살이 나버립니다. 다 타버립니다.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오중에 이 헛됨을 말한 것은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주의 일 아닌 것은 헛되지 않은 것이 종별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헛되지 않은 것이 없다. 주의 일만은 헛되지 아니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은 무엇인가? 우리 구속받고 택함받고 구속받은 우리가 천국 갈 우리가 그날에 가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이 지혜로운 일인데 참 실속 있는 일인데 이 주의 일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해야 우리가 헛되지 않는 삶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생애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시킵니까? 무슨 일을 시켰을 때 그거 잘했다고 상을 줍니까? 두 가지입니다. 오늘 두 가지. 두 가지 일을 하면 하나님이 주의 일이라,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이 두 가지 일이 아닌 그 일, 즉 이 땅에 의식주를 위해서 산다면 주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 일이요, 자기 일이요, 육체 일이요. 그 위해서 산 것은 상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의 상은 없습니다. 그는 아무리 자기가 공고하게 살아도 주의 일을 했다면 이거는 주님이 내 일을 했으니까 내가 상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일을 했으니까 주님의 일을 했으니까 마땅히 상을 줄 거 아닙니까? 자, 주의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밭이란 말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땅이요 열매가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땅을 가르쳐서 밭이라 그럽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라. 이 밭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열매 맺어서 많은데 주님이 드실 수 있도록 열매를 다 맺히면 땅에서 열매를 다 맺으면 그 열매를 주님이 드실 수 있도록 그 열매를 심고 물 주는 그 일을 한다면 그게 주의 일이요. 자, 주님이 열매를 드시려고 하는데 열매가 없으면 주의 일을 안 했다는 것이요. 열매를 드시려고 우리한테 떠와 보니까 열매가 있다 그 말이에요. 너가 주의 일을 했구나. 내가 먹을 이 열매를 잘 너가 가꾸어서 너가 지금 내가 열매를 먹을 수 있다. 내가 상을 주겠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터라 땅이라
근데 그 열매를 맺는 그 일을 하는 그 일은 농사라. 농사라. 우리는 농사를 잘 지으면, 열매를 맺는 추수가 되는 농사를 잘 지으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드시면서 기뻐서 상을 주십니다. 자, 열매를 우리가 우리가 밭인데 우리 밭에다가 열매를 자꾸 맺도록 이렇게 많이 수고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그럼 그 열매 누가 드십니까? 주님이 드십니다. 주님이 기뻐 드시고 난 뒤에 상을 주십니다. 근데 열매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열매가 없으면 열매 보고 떡 찾아가지고 그 뭐가 나물 떡 보니까 열매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열매가 없으면 주님 드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저주를 합니다. 즉 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건 다 불에다 태워버립니다. 바짝 말라서 그것을 다 없애든지 불에 태워서 없애든지 아무 필요가 없네요. 주님이 드실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어야 되고 주님이 드실 수 있는 그런 밭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주님 드실 수 있는 밭을 하나에 이렇게 하나님이 제공했더니 거기에다가 열매 없는 밭을 만들어 버렸어요. 주님은 열매를 드시기 위해서 밭을 주었는데 그 밭에 열매가 없으면 그 밭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은 그 밭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주님이 드실 수 있는 열매를 기르는 곳이요. 열매를 기를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신 거. 열매를 기르지 못해도 하나님이 드실 수 없도록 한다면 하나님이 상을 주지 않고 저주를 한다. 저주한다는 말은 그걸 다 바짝 말려서 없애버리든지 불에 태워서 없애든지 없애버립니다. 그때마다. 열매 없는 나무. 일을 안 해서 열매 없는 것도 있고 일을 하기는 하는데 그냥 대충 하다 보니까 열매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열매하는데 게으르게 하면서 게으르게 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경우는 많습니다. 아예 농사를 안 지어서 열매 없는 경우도 있지만은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농사 못 지면 열매가 없는 농사가 됩니다. 그래도 상이 없습니다. 마지막 상은 열매가 맺히느냐 아니냐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기준을 두고 상을 주고 안 주고 하지. 나는 물주도 나는 이 시도 심고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열매가 왜 안 열리느냐 그러면 너는 씨 뿌리는 것도 너는 물 주는 일도 농사하는 일을 갖다가 그냥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 다 들여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열매가 안 맺힙니다. 자, 농사는 자기 식대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농사하는 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시키는 그 농사법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농사법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래라 하고 농사 짓는 그 농법을 가르쳐 주는 대로 해야 되고 또 농사 질 때는 있는 힘을 다해서 해라. 다해서 해야 되는데 게으름을 부려서 한다면 열매가 안 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농부는 부지런한 농부라. 농부는 농법에 따라서 그 농사의 이치를 따라서 크게 맞춰서 해야지 자기 식대로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마지막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농사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심는 일과 물 주는 일이 농사요. 이렇게 했을 때 크게 말하면 이 두 가지 했을 때 열매가 맺힙니다. 씨를 안 뿌리면 농사를 열매가 안 맺힙니다. 씨 안 뿌리면. 또 씨도 주님이 드실 수 있는 그 양식이 되는 그 씨를 뿌려야 되지. 그 씨를 심어야 되지. 아무 씨나 심는다고 주님이 드실 수 있는 양식 열매가 안 됩니다. 꼭 주님이 드실 수 있는 그 씨를 심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잘해야 됩니다. 씨 심는 일이 50% 중요하고 그 다음에 씨를
아무리 주님이 원하는 그 열매의 씨를 심었다 할지라도 물 주는 일을 제대로 못했다면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일단 물 주는 일을 잘해요. 그래서 두 가지 일을 다 잘해야 비로소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요. 하나님이 드실 수 있는 열매가 됐을 때 비로소 상을 주십니다.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할 일이 뭐냐? 주의 일을 하는 것이요. 주의 일은 뭐냐? 주님이 드실 수 있는 열매를 맺는 일이요. 열매는 어떻게 맺는데? 심고 물 주는 일을 할 때 그때 맺는다. 심는 일을 안 하면 열매는 없습니다. 물 주는 이 가꾸는 일을 하지 않으면 열매는 나지 않습니다. 자, 이걸 왜 하는 것을 반복하느냐? 이걸 하나의 비유로 쉬운 이치를 딱 붙잡고 이 신령한 이 이치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이 쉬운 이 물질을 가지고 하는 그 이치를 우리가 붙잡지 못하면 그 속에 있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심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주일에 심는 것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심는 것은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라는 이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그것이 씨가 돼서 그것에서 발원이 돼서 거기에서 싹이 나와야 되지. 주님의 대속을 믿는 거기서 발원되지 않은 것은 주님이 드셔주는 열매가 안 됩니다. 주님이 드셔주는 열매는 꼭 씨가 어느 씨냐, 무슨 씨냐, 이게 중요하대요. 그 씨를 가지고 심어야 되지. 다 농사 짓는다고, 나도 농사 짓는다고, 다 씨 뿌린다고, 나도 씨 뿌리겠다고, 아무 씨나, 저것도 씨 뿌리, 나도 씨 뿌려. 아무 씨나 한 줌금 지어가지고, 그거다 땅을 파고서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너는 와 씨를 뿌리는데 내 씨에서 와, 가시 열매가 맺히느냐, 가시가 맺히느냐. 주님은 가시 열매 맺히는 것, 가시는 드실 수 않는다. 무슨 씨를 뿌려야 됩니까? 포도나무 씨나, 좋은 주님이 드실 수 있는 그런 무화과 나무 씨나, 그런 거를 뿌려야 그런 씨를 심어야 되지. 아무 때나 심어놓고 그냥 남이 심는다고 나도 심었으니까 상조리라. 안 됩니다.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요 씨를 심어야 된다. 요 대속을 믿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일을 하지, 믿는 사람이 일을 안 합니다. 주님의 이 사활의 대속이라는 이 사랑을 믿는 이 믿음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도덕이나 세상에 있는 사랑이나 세상에 있는 이런 무슨 정의나 그런 것을 자기가 믿고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 생활하는 사람, 다 그것은 씨를 잘못 심은, 씨를 심기는 심은데 잘못 심은 씨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대속을 아예 믿질 않는 사람은 씨를 안 심는 사람이요. 그 사람 씨를 안 심거나 심어도 주님이 원하는 그 열매의 씨가 아닌 씨를 심거나 그러면 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꼭 주님의 사활의 대속이라는 이 대속을 믿는 요 씨를 심어야 됩니다. 대속이라는 이 씨름을 심어야 되지. 이게 참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자비요, 긍휼이요. 이 씨를 심어야 되지. 주님의 대속이 아닌 씨를 심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주님의 대속만 믿을 때 거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됩니다. 씨 심는 것이 농사의 첫 출발이요. 그 다음에 출발이 되었다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물을 줘야 자랍니다. 씨에서 요만큼 싹이 자랍니다. 자, 씨에서 나오는 그 싹이 자라야 되지. 주님의 사활의 대속이라는 대속을 믿을 때 나오는, 거기에서 나오는 소망, 기쁨, 감사, 그런 것이 점점 요만큼 나오다가 쑥 자랄 때는 무엇으로 자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이것이 물 주는 일이요. 이 물을 자꾸 주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쑥쑥쑥 자랍니다. 이게 자란다. 자, 물 안 주면 자라는 식물이 있습니까? 물을 부지런히 줘야 됩니다. 이 농부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왜 일찍 일어납니까? 혹시나 밤새도록 물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농부들 아침에 일찍 나서 쭉 논두렁을, 밭두렁을 다니면서 살펴보면 뭔가 밤에 뭐 짐승이 와서 다 이렇게 해쳤는가? 물이 들어가는 것이 못 들어갔는가? 이래가지고 물 주는 그 일을 이 밭은 이 물을 갖다가 그냥 여기서 좀 적게 주지만 논이나 것은 항상 물에 잠기도록 해야 그 곡식이 열매가 맺습니다. 그 물 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밭은 그냥 하늘에 비가 내리면 비 내리는 그것으로 보통 하지만은 물은 물길을 잘 만들어서 항상 물이 고여 있도록 해줘야 되니까 밤새 물이 다 빠져버렸다면 그 논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물을 잘 줘야 된다. 물 주는 일. 우리 저 뒤에 있는 화초도 물 주는 일을 게을리하면 바짝 말라버립니다. 물 주는 일이 뭡니까? 주님의 사활에 대해 속을 믿는 그 사람이 이제 그거 믿고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여 사는 그 생활이 되도록 하는 것이 물 주는 일이요. 물 주는 일. 이 물 주는 일을 하고 나니까 그 뒤에 일어난 일이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가 맺힌다. 첫째 씨를 뿌렸으니까 열매가 맺히고 근데 물을 주니까 그제서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이 열매는 주님의 대속을 믿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나님이 주님만 바라보니까 바라보고 사람만 사랑하니까 사랑하고 너는 죄 짓지 말라니까 죄 안 짓고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물 주는 일이요. 이런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도 물 주는 일이요. 자기가 자기에게 이런 생활을 스스로 한다면 이게 물 주는 일이라. 이렇게 물을 자꾸 주니까 그 뒤에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힙니다. 열매란 말은 그 속에 심신에 그 속에 의의 열매 하나님이 하라는 것 다 하는 의의 열매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할 때 이건 하나는 거룩한 열매 거룩의 열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 사랑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선한 열매 이런 열매가 그 사람 속에 맺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열매를 드십니다. 드신다마는 그 열매를 보고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 열매를 보고 기뻐 그 기쁨을 먹고 삽니다. 주님은 그 기쁨을 드십니다. 의의 열매를 드신단 말은 우리가 의의 열매가 맺히면 그 기쁨이 주님에게는 드시는 것이요. 부모는 자녀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참 영광스럽게 되고 존귀하게 되면 부모는 그 기쁨을 먹고 삽니다. 이루어진 것은 자녀에게 이루어졌는데 좋아하기는 부모가 더 좋아합니다. 자, 아무튼 자녀가 뭘 잘해서 세상에 굉장히 이런 참 영광스러운 그런 자녀가 되면 본인이 좋아해야 되는데 본인보다 더 좋아하는 건 부모입니다. 부모는 그 기쁨으로 이 동네에서도 우리 자녀는 이런 자녀다. 뭐 밥을 안 먹어도 기쁘고 뭐 거기서 뭐 온갖 헐벗고 집이 없어도 기쁘고 참 하나님은 이 부모와 자녀 간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신비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자기 일처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심정이 이러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섭리요. 부모는 자녀를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이 일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 자체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기뻐하고
다른 사람에게 열매를 맺도록 내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첫째는 내 자체부터 먼저 열매가 맺혀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또 열매를 맺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물에서 건짐을 받고 이제 건짐을 받아서 바깥에서 다른 사람을 올라서서 땅에 올라서서 다른 사람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물속에서 건짐을 받지 못하면 둘 다 빠져 죽지 소경이 소경을 인도를 못합니다. 내가 먼저 내 밭에 이에 열매가 맺히도록 이렇게 물 주고 씨 뿌리고 해서 자꾸 자기를 열매를 자꾸 맺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 열매를 맺히도록 하는 사역자가 되도록 해야 돼요. 이 사역자 중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 주는 일을 주력하러 하는 사역자, 씨 뿌리는 이 씨를 심는 일을 주력하는 사역자. 다은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는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밭이 돼서 여기에 열매가 나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 그 밭을 그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도록 농부가 되도록 우리는 하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집 짓는 건축자는 그 다음에 또 다른 각도로 우리에게 또 가르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